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에 나와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는 숨겨진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모든 생각들까지도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종이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약 36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한 3600년 정도, 그렇게 길고 긴 기간 동안 한 40명 정도의 기자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사람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쓰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보더라도 책을 한 사람이 쓰게 되면 그러면 첫 부분 시작할 때와 마지막 마무리할 때의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기가, 일관되게 기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자꾸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일관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야말로 4000년 가까이 3600년 동안 기록되었고 그리고 40명 정도나 되는 많은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나 마지막 부분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나 성경은 모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모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뿐이지 성경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진리보다도 완전한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동국대학교를 다녔는데요. 동국대학교 다닐 때 이제 불교대학교이기 때문에 교양 필수 과목으로 불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그 공부 시간에, 교리 공부 시간에 이렇게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삶은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이렇게 성불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고짐멸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집착하게 되는데 그 집착하는 모든 욕망들을 멸하게 될 때, 소멸하게 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도에 이르게 되고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성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불행하고 부정적이기만 하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하여 불교가 과연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비관적으로만 본다면 결국 세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점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게 불교의 문제점이기는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교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이 세상이 전부 다 고난과 그리고 시련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그런데 그 차를 탔던 사람은 차가 부서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죽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완전히 부서진 그 차 안에서 운전자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걸어 나왔다면 그러면 이것을 불행이라고 해야 합니까? 행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여기는 것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차는 부서지면 새로 사면 되지만 사람이 망가지거나 죽는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합리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단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라고 그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답이 뭐였느냐 하면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진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에 있어서는 예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일 수 없다라는 것이 학교 다닐 때 교수님과 싸웠던 저의 논리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원한 진리, 모든 상황에서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가 왔습니다. 노아 시대가 왔는데 노아 시대는 참으로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부패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인데 천사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일인데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네피림, 영웅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사람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자손이고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셋의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자손이 결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시대를 다스리는 왕들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천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남의 아내를 왕이 함부로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예쁜 후궁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왕들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들을 굳이 빼앗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적으로 많은 왕들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기록들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언뜻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혐오하시고 너무나 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결혼,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손과,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손들 간의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모순이 없고 합당한 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부도덕한 이런 결혼들, 그리고 그 마음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다 그렇게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는 아담에게 하와 한 명의 여자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질서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남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여자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남자들이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성경시대에 성경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그렇게 첩을 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어렸을 때에도 누구누구 아저씨는 첩이 있대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선교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첩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주지 않았고, 교회의 직분이 있는 사람이 첩을 들이면 그 교회에서 징벌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징벌을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또는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모든 직분을 이렇게 빼앗아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처벌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는 일부 일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과의 그런 불순한 음란한 난잡한 그런 결혼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이외에 수많은 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가정,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더 많은 부정부패가 필요하고 폐악이 필요하고 흉악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나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한 가정이, 한 사람이 그렇게 지나친 탐욕을 가져서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되면서 다른 가정들도 파괴하게 되고 힘이 약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탈취하고 짓밟는 이런 일들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에서도 우상들이 가르치는, 그 우상숭배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마음껏 즐기고 나만 섬기면,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미신과 우상숭배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쟁이들이 사람들에게 복을 점쳐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점쟁이 중에서 또 무당 중에서 끝까지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모든 일들은 다 결론은 저주인 거예요.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 세상 전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를 죄악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준이시고 영원한 표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패역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난잡해지고 얼마나 범죄가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이제는 뭐 물건을 잊어버려도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뭔가를 흘리고 가도 그것 때문에 못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워주고 찾아주고 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뭐 테이블 위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전화기나 또는 노트북이나 이런 값비싼 전자제품을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가지 않는 이런 세상,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진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음행과 거짓입니다. 음행과 거짓. 하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마귀를 아버지로 삼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지키는 기본적인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의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너무나 바보 같고, 그리고 사회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평강과 풍요와 그리고 화평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노아에 대하여,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사이코패스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사이코패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동생을 학대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생활을 하던 범죄자가 어른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3, 40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든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고하고 완악한 그런 악한 심성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불충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아직까지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서 노아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했던 흠없는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텔레비전에 나오면 여러 범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정치가들 하는 이야기를 보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그렇게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재판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들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들키지 않은 그 영역 가운데서 처벌받아야 할 많은 불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신호등을 넘어간다든지 또는 속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도로를 달린다든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 들키지 않은 죄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던 노아조차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흠없던 노아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너무나 문제가 많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 불법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바른 생활, 도덕을 배우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대형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사회가 무질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배우는 도덕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간증을 하는 삶, 간증을 하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했느냐라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해 들은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될 수 있습니다. 전달자도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달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사람도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직접 체험한 것과는 많은 수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완전한 수준, 온전한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그렇게 산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어주셨던 것과 같이 자기도 들어달라고 산속을 밤새도록 걸어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시더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산속을 그렇게 걸어 다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고 밤새도록 동행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도 물론 필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딱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통성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감격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경청하는 자세, 겸손히 엎드려서 들을 수 있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후련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도 기도의 귀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 나의 형편이 해결되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그 체험이 주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이냐면,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라는 이 말이, 그 말이 성도들에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고통스러운 말이고 저주스러운 말이고 있을 수 없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원하고 인도하심을 소원할 때에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게 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책에도 보면 다 지나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이 시대도 만드셨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어른들은 시대착오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옛날 고전들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4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이 설교 말씀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로 거듭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문제들 가운데서 고통하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